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또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을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의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되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은요, 부록과 같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는 백성들을 이제 오늘 본문과 우리가 내일 묵상하시게 되는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보게 되지요. 자, 다윗은 무슨 범죄를 하나님께 지었길래 이렇게 온 백성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인구조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아니,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인구를 조사하는 게 왜 안 좋은 것일까?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뭐 정치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나라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민수기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라는 그 책의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여러분 이라는 것 뭐 이미 아셨겠죠, 그렇죠? 아니 성경에도 그런 책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한 다윗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벌하시는가? 여기서 저희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조사는 그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조사라는 의미보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 그러니까 즉 군사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 그 의미가 좀 더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윗이 인구조사, 그 군사,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조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압이 그러한 다윗을 막으려고 하죠. 또 10절에 가서 보시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라는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키고 나서 약 한 10개월 후에 그 숫자를 보고받고 나서 스스로를 자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요압이 막으려고 했던 것,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 스스로를 자책했던 것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다윗이 이러한 인구조사를 한 것,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그가 조사해 본 것, 이것은 분명히 선한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정치적인 이유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확인함으로 블레셋과 오랜 전쟁 후에 이제 비로소 평화의 때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걱정을, 염려를 조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데없이 임금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그 수를 조사하고 다닌다면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쟁을 하려는가 보다,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의 때를 누리지 못하는 것, 오히려 염려케 하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이게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유지요. 다윗은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를 신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숫자라는, 어쩌면 숫자가 상징하는 뭔가 좀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것에 우리의 확신을, 또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거는 이길 수 있어, 이건 옳은 결정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그 숫자를, 또 숫자가 상징하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는 믿음 없는 모습. 반대로 이야기하면 숫자가 적다라는 것, 또 그것이 상징하는 불확실한 것, 우리 눈에, 우리의 머리에 계산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믿음 없어 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숫자적인 개념에 인간이 말하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신뢰할 만한 것에 의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적을 행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숫자, 군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눈에 보이고 만져볼 수 있는 것들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불안에 떨고 때로는 확신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회개하심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